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주소리를 아레스나야인 기레아에서와 아시아에서 오신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제자하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배신하여 말하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공부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말하지 않았느니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의에 중요한 사람들이 나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1848년에 이른 아침 세그라멘토 강에서 사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금은 이제 모래금이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갖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채굴자의 수가 3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 1848년도 샌프란시스코 인구를 이렇게 검색했더니 1000명 이렇게 나왔는데 수년 내에 이게 이제 30만 명에 이르렀으니까 엄청난 도시로 변모를 한 것입니다.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아시나요? 청바지 것이 채굴자들의 작업복을 이제 만들면서 시작한 기업이라고 그러고요. 또 신용카드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여기는 이 당시 이제 채굴자들을 이렇게 실어나가는 운송업을 했던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금은 1000명밖에 안 되는 그 도시를 30만 명의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금 때문에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령님은 상담자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조언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치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은 엄청난 힘의 기계가 돌아가듯이 성령님의 힘을 얻으면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성도로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작은 예수로 살았고 작은 예수로 숨을 거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일곱 집사가 교회에 이렇게 뽑힌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사도들이 구제 역할까지 하니까 과부하가 생겨갖고 이 일을 이제 일곱 집사에게 이렇게 물려줬죠. 근데 성경은 그 일곱 집사가 얼마나 잘 구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그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과 이 빌립이 전도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전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테반은 그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데반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 의미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일곱 집사를 뽑을 때는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로 이제 부재 활동을 잘 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이 권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권능을 받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성령 능력을 받고 전도하는 걸 보면서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평신도도 사도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전도와 설교가 사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구약에는 성령의 임재를 받는 사람이 특별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나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도 모두 스데반과 같은 봉사자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만약 성령에 충만하기만 하면은 모두가 스데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분과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들을 너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구약적인 생각입니다. 신약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모두가 다 설교자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주 제가 설교를 하는데 돌아가며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설교자로 저를 세워놨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종교님이나 이렇게 평신도가 해도 크게 성경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스데반이 하는 이 설교의 장소는 12사도인 제자들이 없을 때 하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굳이 제가 가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저의 역할을 감당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습니다. 이 9절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회당 전도가 시작됐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처음 보는 이 회당 전도인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어디에서 전도했어요? 성전에서 전도를 했죠. 근데 이 유대인의 해당제도는 언제 생겼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이제 없잖아요. 물론 부서졌지만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 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회당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하나 지을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회당은 헬라어로 시나게인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모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기도하는 집, 그 다음에 집회하는 집, 그 다음에 공부하는 집.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고 학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가면 돼요? 회당에 가면 되는 거예요. 회당에 찾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회당 전도와 함께 그 대상이 자유민이었다는 거예요. 자유민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였습니다. 이 자유민이라는 것은 주전 53년 폼페이가 유대를 이렇게 토벌할 때 끌려간 노예들, 그 노예들이 자유인이 돼서 이 자유민이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끌려가서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니죠.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은 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빌리기아, 아시아 이게 유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데반이 찾아간 회당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이 아니고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등지에서 온 그 외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뭐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죠.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헬라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음이 이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애국으로 막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헬라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첫걸음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전도는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는 국내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언어는 뭐예요? 히브리말, 뭐 아람말 그랬잖아요. 근데 7 집사는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헬라파 출신이라고 그랬죠. 외국말을 하는 헬라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해당에 가서 헬라말로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격의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이 스데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헬라파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있는 이게 전도의 방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안에서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가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 이 스데반의 전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세탁소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는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던 분도 계시고 좋은 학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면은 자기의 일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들도 헬라말을 잘 못하니까 이 헬라말을 잘 할 수 있고 그곳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평신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도 평신도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직장 생활을 참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알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설교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이해시켜 주십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그래도 주의 종은 이런 것들이 좀 되는데 우리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얻으시는 믿음과 자신감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들의 능히 강하지 못하다. 만약 스데반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으로 갔다면은 아마 그들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누구의 능력으로 말했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마치 우리가 차를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마치 차를 운전하고 가는 이 수월함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귀한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면서도 우리는 늘 내가 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성령님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같이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지도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영이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아멘 해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성경은 깨닫기 어려운 거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깨닫기 어려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오신 이유죠. 사람들과 얘기할 때 말이 안 통해,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님, 세상 사람과 얘기할 때 말이 통하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이해시켜 주세요. 저들의 말문이 막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성령님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요. 나의 부족함이 성령님의 충분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는데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도둑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모세와 하나님, 그렇죠? 모세와 하나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되게 말씀 지키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얻은 이 율법대로 안 산다고 그게 모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게 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왜 사람을 사서 거짓말을 시키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눈으로 율법을 바라봐야 되는데 율법의 눈으로 복음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누구의 율법은요? 모세가 받은 율법은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왔고 하나를 떠나갔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오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모세의 율법으로 바라보면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율법을 완성시킨 것인데,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복음이 율법을 깨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을 주장하면은 용서를 못 해주는 거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이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회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공의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공의가 훨씬 권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탄탄하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복음을 이끄는 곳에 이 말씀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 안에서 무엇인가 해석해 나가려도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세상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불행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의 잣대로 복음을 바라보면은 복음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해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시간도 없고 바쁘고 여러 가지 희생도 많이 하고 해야 돼. 그때 이제 세상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얘기를 하죠. 아니, 세상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살아. 그냥 즐기고 놀고 재밌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끄떡끄떡 하면은 어디의 눈으로 어디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만 사는 것인 것을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 얘기는 뭐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상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종말을 맞이해서 다음 세상으로 갔을 때 건질 것이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을 정복해 나가야 되고 무엇이 무엇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해요?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나의 삶을 바라봐야 진정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걸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진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맞지 않은 얘기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한 곳, 율법, 모세, 성전, 율법,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율법 중심, 모세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새술을 율법의 부대에 담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옥천에 와갖고 옥천 구읍 얘기를 들었어요. 옥천 구읍에 이제 여기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것은 어느 곳이에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구읍이 번화가기 때문에 구읍에 역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구읍에 있는 양반들이 생각할 때 여기 들어오면 뭐가 불편한가요? 우선 시끄럽죠. 시끄럽고 혹시 내 땅을 이렇게 찌뿌매갖고 아주 소중한 땅을 이렇게 찌뿌매서 철도가 이렇게 놓여진다든지 그러면은 이것도 좋지 않고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당시에 구읍에 있는 분들의 판단은 뭐예요? 지금 최적의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읍에서 살 것인지, 그러니까 구읍의 시각에서 철도를 역을 이쪽으로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를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옥천역 중심으로 도시가 다시 형성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예. 그 영동 톨게이트도 그런 거죠. 그 영동 시내에서 되게 먼 곳에 톨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은 영동에 있는 사람들이 톨게이트를 가서 여기 오는 것보다 옥천 톨게이트를 통해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시간 낭비고 잘못된 판단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왜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쪽으로 그 고속도로를 내면 뭔가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세권으로 도시의 가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는 그 모습으로 도시의 가치를 볼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고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도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으로 복음을 보니까 복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율법을 깨트리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충만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고집을 집착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 내가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처음부터 들은 건 아니고 먼저 들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간호사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에 빠져 있어갖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딸도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또 핸드폰에서 화장하고 이러는 거 있으면 따라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우울증에서 빠져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한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니까 딸도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히기. 그래서 이 딸이 몇 번 읽다가 이제 핸드폰도 놓기 시작하고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이 어머니가 하는 이 표현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를 변화시키게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는데 그 위의 것들로 자꾸 이 복음을 받고 자기의 주장을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왜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진정한 미래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됐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꾸며내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가 나고 증오가 날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의 얼굴이 됐다. 웬일일까요? 사도행전 이제 한 장 더 해서 54절부터 60절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막 갈고 향해 오는데 스데반이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보죠. 그리고 누구를 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죠. 스데반이 이 증오를 이를 갈면서 오는 이 증오스러운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는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그 태도였죠. 우리말로 말도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화에 충만하죠. 머리가 뚜껑이 열리고 같이 막 싸우죠.
근데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그래갖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천국을 바라봤어요. 천국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향해서 오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성령 충만해갖고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순교를 하죠. 59절,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사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세요.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스데반이 죽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58절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줍니다. 이게 참 스데반과 관련돼서 중요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누구야? 사울. 이 스데반과 사울은 아까 그 9절에서 보면은 스데반이 간 해당의 출신들 중에서 길리기아가 나오죠. 스데반이 어디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죠. 아마 또 스데반이 이쪽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쪽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면 이 스데반과 사울은 굉장히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스데반의 중요성은 뭐예요? 시브리 안에 있는 복음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헬라말을 하는 헬라파로 이렇게 복음이 이어져 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스데반이 죽잖아요. 돌로 맞아서. 맞죠? 근데 그 돌로 맞아 죽는데 거기에 이제 다시 스데반의 바톤을 연결해주는 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거예요. 사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바톤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전행전이고 전도행전이고 성령께서 이렇게 구석구석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으로 성령으로 전도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월삭 기도에 세 가지만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9월 한 달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9월 한 달도 평온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네.
일어나셔서 상도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